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복 있는 자의 유전자가 가득하고 여러분의 집안의 내력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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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취준생들, 취업준비생들이 언젠가부턴가 반드시 써서 내야 되는 서류 가운데 하나가 자기소개서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자기소개서를 지금은 잘 쓸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걸 대피를 해주는 업체들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써주기를 원합니까? 10만 원짜리가 있고 7만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들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입시학원의 항목 가운데 자기소개서를 쓰는 항목을 아이들이 공부하기까지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글로 그것을 정리해서 쓰는 게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문장을 사용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보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한 문장을 사용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자기소개를 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선지자를 통하여 가장 많이 자기소개를 한 말이 뭘까 찾아봤더니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예수님은 자기소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가장 요약해서 말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추가 설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이 한 문장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모든 걸 말해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소개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도 자기소개를 한 거 기억나십니까?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이렇게 은혜롭고 빛나는 자기소개만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는 자기소개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나는 영화 같은 이야기를 그녀는 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자기의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엘리 제사장 앞에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왕 앞에 야곱이 섰을 때 한 줄 자기소개를 말하는데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죠? 장자에 대한 거룩한 욕구를 그가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등지고, 삼촌 라반에게 가서 거부는 됐지만 삼촌과 등지잖아요. 결국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애굽으로 결국은 그녀는 가출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그는 13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고 싶으세요? 나는 땡땡땡땡이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을 가르쳤더니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요? 타임머신이 꼭 있는 세상을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왜요? 했더니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여러분은 자기소개를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행복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날마다 가슴을 짓누르며 후회에 쌓여 있습니까? 마귀가 사람에게 밀어넣는 정신 가운데 하나는 속이고 미혹해서 실패하게 만든 다음에 패배자의 정신을 집어넣는다는 거 아세요? 패배자의 정신이 들어오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실패자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사람의 정신 속에 다 집어넣어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의식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화는 놀랍게 믿음과 내 의식과 에너지가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를 살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패배자고 나는 상처투성이야 이렇게 만들고 나면 믿음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믿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패배자의 정신이 속에 싹 들어와 앉아있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실패자고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소개를 하는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복이 있는,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는 그런 의식이 들어와 앉아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품고 싶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이 있는 자다. 믿으십니까? 나는 복 있는 자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마음속에 어떤 부분은 복이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받고 싶은 복은 이게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복 있으면 저런 인간 만났겠어? 내가 복 있으면 이렇게 살겠어? 나는 날마다 흘리는 게 눈물인데, 후회뿐인데 내가 무슨 복이 있단 말이야. 볼까요? 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이 대표적으로 복이 있는 자의 특성을 말하잖아요. 복 있는 자의 특성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복 있는 자라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래요. 아, 나랑 뭐네? 하나씩 따져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의 특성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악인들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데요. 여기 죄인들의 생각이 다 마음에 맞고 악인들의 꾀가 여러분에게 마치 피처럼 여러분과 어울리는 사람 있나요? 이거 드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악인들의 생각이 안 맞아요. 두 번째 볼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이득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해서라도
내 이득을 쟁취하려는 방법, 이게 죄인의 길에 선다는 뜻이에요. 죄인의 길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도 하고, 성공할 수 있다면 거짓말도 하고, 내가 출세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그 길에 서버리는 게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지식하고 조금만 돌려 말하면 될 수 있는 일도 안 된다고 하고, 말씀 지킨다고 미련한 길을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세 번째 보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사람이에요. 깔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아무도 사람을 아래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아래로 잘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교회 왔더니 사람을 깔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어떻게 깔봅니까 했더니, 뒷짐지고 한 손은 자기 뒤에 대고 손을 악수한다고 이렇게 내미는 그 악수를 받으면서 약간 마음이, 저 사람이 나를 깔보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허리가 아파서 그랬을 뿐이에요. 자기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 야 이러고 있잖아요. 저 뒤에 우리 양 집사님 허리 아프니까 서가지고 이러고 서 있는 것처럼 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랬을 뿐인데, 아, 저 사람이 나를 깔보고 저렇게 손을 내미나 이랬다는 거예요. 오해일 뿐이에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아래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의 문장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2절의 문장을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거 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말씀 듣기가 지겹습니다. 목사님, 짧은 설교가 짱이에요. 요즘 최고 인기 설교는 짧은 설교래요. 제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 아빠 설교가 제일 좋은 건, 그래서 기대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은혜 받았다는 말인 줄 알고. 그랬더니 짧아서 좋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더 즐거워하느냐, 더 많이 즐거워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우리가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 사랑하는 사람 차이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큼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 넌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흑백 논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율법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처럼 더 많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수식어라고요. 더 즐거운 사람들은 밤낮으로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더 많이 즐겁지 않으니까 밤낮 말씀이 떠오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해요.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힘이 됩니다. 어떤 때는 저도 기독교 방송에서 뜬금없이 보내는 하나님의 성구의 말씀에 마음이 심쿵하고 마음이 떨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내 심정에 딱 맞는 말씀을 문자로 보냈지?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세상에 퍼뜨려 놓은 논리 때문에 더 많은 걸 가지지 못했다는 상대적 적음 때문에, 아, 내 복은 왜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식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신 것도 복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도 복이고, 말씀 때문에 죄가 꺼려지는 것도 복이고, 세상에 불법을 하는 사람들처럼 편법을 쓰지 못하게 꺼림도 복이고, 그것 때문에 손해는 나고 그것 때문에 더디 갈지라도 그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특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주의 날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짐이 생기고 헌금에 대한 마음의 짐도 생기는 것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특성들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사람에 대한 애정을 일으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약한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키는 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네, 자기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감사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려면 뭔가 손에 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잘 돼야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막 이렇게 우러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복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복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복이지만, 통장의 잔고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기도하고 있는 것과 지금 이렇게 주를 예배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받을 잔고처럼 통장에 들어가 있는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를 섬겨서 아직 못 받은 것과 구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과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주를 섬기는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얻을 복도 연금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에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과거에도 주었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불변의 원칙이 있죠. 누군가는 손을 구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손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통계를 낸 적은 없지만 목사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주를 섬기면서 가만히 봤더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에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약 95%가량, 90%도 더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 약 95%가 천사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물론 5%는 천사가 내게 역사하거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사람이 천사처럼 하나님의 통로처럼 내가 구한 것을 사람이 들고 와요. 내가 듣고 싶었던 그 응답을 사람이 말하게 해요. 내가 얻고 싶었던 하나님의 힘을 사람이 갖다 준다고요. 내가 치유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을 사람의 기도를 통해 내가 받게 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했는데 천사가 내 창고에다 복을 쌓아주는 게 아니라 그걸 사람이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리를 가만히 보면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놀랍게 벌리고 있는 그 손에
공급자의 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손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이 있고 복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가 구하는 것에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 누군가가 받고 싶은 간절한 위로에 그 위로가 되는 사람, 누군가의 상함을 싸매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자가 되고 꾸이지 말라고 하고, 너희는 수고하고 남은 것이 있게 하고 가난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손을 벌리고 있을 때 그걸 공급하는 정말 복 있는 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난 가난해요. 하나님, 난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힘이 든 사람이에요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받은 복이 있고 지금도 그 복을 누리고 있고, 내 통장 잔고에는 50대가 되면 받을 게 있고 60대가 되면 받을 때가 있고 90살이 되어서도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내가 사는 날 동안 그걸 다 못 누리면 그게 내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또 물러갈 것이 쌓여져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해야 돼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 예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말하기를, 어이구, 한국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요 대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꼬달라고 그러고 손 벌리고 그런다고. 그러면 좀 어때요? 그래서 뭐 있어도 절대로 있다고 말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자꾸 말하세요. 참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 복이 있는 사람들이 펼치는 하나님의 그 손, 복이 있는 사람들이 싸매는 누군가의 하나님의 위로, 복이 있는 사람이 주는 공급자의 손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따뜻한 말을 입에 담는 그 입술, 복이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힘 있는 그 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기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가진 복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치는 손이 되고 기댈 언덕이 되고 위로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내가 이 복을 가지고 살겠다고 우리 주여 삼처와 같이 기도합니다.